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투쟁이라고 했어요. 투쟁. 두 가지 투쟁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투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투쟁을 잘해요. 그 어떤 목사 보니까 막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뭐 이러면서 대활란에 떨어진 성도들이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진짜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그때는 정치해야 돼요. 행위로. 근데 교회 시대에 천국은 무슨 행위로 마치 얻는 것처럼 그렇게 뭐 그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투쟁은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중에도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공부하는 학생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 다 투쟁이거든요. 열심히 싸웁니다. 그 사람들. 뭔가 성취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육신적인 투쟁이고 여기 또 있어. 두 번째 투쟁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은 투쟁으로서 지켜내고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편안한 가운데 내가 묻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네 번째가 성적인 죄와 관련이 있어요.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한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그래요. 분열과 이단이니. 그러니까 투쟁한다는 것이 육신적인 거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열성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믿음으로 하는 투쟁인지 아닌지 참 분간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런 투쟁이 있고 그 다음에 투쟁이 데살로니가전서 보시면 2장 2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투쟁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복음 전하지 못해요. 그냥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잠식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대환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그리스도인 상을 만드냐 하면 여성스러운 그리스도인 상. 공격하지 않아요. 전부.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리를 위해서는 무언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투쟁이죠. 그게. 내가 뭘 포기하고 진리를 잡았어. 이거 지키려면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투쟁을 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너무나 여성스러워요. 전부 다.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외치라고 하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정상적인 건데 지옥이 불타는데 왜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붙여주지도 못해요. 만나기에도. 전도지 한 장을 못 주게 되고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을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중들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일찍 일어나요. 목탁 두드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9시 10시에도 잠을 자는 겁니까? 일어나야죠. 투쟁해야지. 싸워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구원받았어요. 네, 좋은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삶은 투쟁의 삶이에요. 그게.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근데 투쟁이 없어 나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과연 실행하는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태한과 싸워야 되고 게으름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무관심한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갈지 안 갈지 관심이 없어요. 그럼 투쟁이 없지. 관심도 없으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차고 일어나서 많은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나 다 이루도 좋은데 이 진리만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주의 삭슨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믿으면 지금 구원받는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투쟁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람 나를 떠나겠다 그래요. 마음이 아프지. 그럼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친구를 보내준다고요. 제가 어제 어떤 정말 그 신실한 아름답잖아요. 20살 21살 이때의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전화로 상담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수하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마귀의 세력에게 일격을 가하려면은 이 믿음은 투정하는 믿음이구나. 이거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에 투정하지 않으면 세상 일에 묻혀서 투정하게 돼 있어요. 막 먹고 살려고 발부둥치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면 이거는 투정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리를 가졌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투정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십니다. 정말로. 그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강요해서 식탁을 마련해 주시겠는가. 어떻게 나에게 돈을 주셔? 제일 처음에.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면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투정하면 이 투정은 점점점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일시적인 정죄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뭐 강의하면 이제 길게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정죄는 지옥으로 가는 정죄예요. 정죄함을 받았다 그래요. 네가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의 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함을 이미 받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제거했구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의지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그랬다면 영원한 정죄는 이제 없어요. 그럼 뭐가 남았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시적인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예.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사탄을 풀어요. 그 사람에게.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로 치잖아요. 이렇게. 어떤 데 망치로 치고 칼로 찌르고 불로 태우고. 그럼 일시적인 정죄는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양심에 그릇기는 죄를 부리지 않았을 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다만 지옥에만 안 갈 뿐이에요. 양심에 그릇기는 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의 삭수로부터 안전해요. 영원히 안전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시적인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그릇기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이 죄를 씻겨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그 죄와 싸워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태화되어 간다? 구원 받았어요 과연? 구원 받았을까요? 예. 계속 죄가 좋아. 예수 영접하고 나서도 더 죄가 좋아. 일부러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게. 뭔가 마음에 엉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다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 복 받고 싶으면 양심에 찔리는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죄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죄든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어둡고 불길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십시오. 그러면 무릎 꿇기도 전에 금가락지 끼고 옷 입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구원 받았는데도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여자는 부르지 않아요. 사역으로 부르시면 남자 형제를 불러요. 그것은 설교자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매들은 다양한 일이 또 있어요. 비록 설교자는 아니지만 다양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약 교회 시대에는. 그것은 이제 저하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해 보면 그것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잘 나와요. 일시적인 정죄를 안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없어요. 영원히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심포했잖아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돼요. 과거의 더러운 행실을 끊으면 돼요. 어떤 사람 어찌 끊냐 그러는데 아니 왜 못 끊어요? 왜 못 끊어요? 예,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해보세요. 예, 술 주정뱅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다시 술을 먹게 되면 좀 제 잔으로 조용히 데려가 주십시오. 한번 해봐요. 그렇게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토한다고요. 알코올 냄새만 맡아도. 잘 알아요. 제가 그걸. 여기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가만히 봐요. 내가 일시적인 정지에 빠질 것 같다. 생각을 보면 돼요. 내가 세상의 일들 생각하는구나. 내가 드라마에 빠져 있구나.
하루만 봐요. 24시간을. 여러분이 삼자의 입장에서 봐봐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내 생각이 뭔 생각을 많이 하는가. 우리 자매님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을 틀어놓고 밥을 하신다잖아요. 밥도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찬양을 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루씩 하는 거예요. 다 못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그럼 차 안에서도 하고 직장 가서도 하면 되잖아요. 시간 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도록. 여기 있죠? 로마서 8장 4절에도 있고,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12절에도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목탁 두드리거나 무슨 자기를 절제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이는 겁니까? 그게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신 성령을 충만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지어 말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밖에 없다고요.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일시적인 정죄에 걸리지 않아요. 내가 간혹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즉시 자백해서 버려요. 오래 걸리지 않다고요. 시간이. 어떤 죄는 며칠도 가요. 한 달, 두 달도 가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다 결국 어떤 사람 팔로 밟아버려요. 성령께서. 다시는 나한테 죄 지적하지 못하도록. 그 육신적인 사람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그걸 버리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정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끼어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